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땜빵의 은사가 있어요. 삼풍대교란다. 제가 그때 싱가포르에 있어서 신문으로만 소식을 들었었는데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을까요? 네?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시죠? 결론은 댐지를 잘못해서 무너졌다고 했어요. 이 댐지라는 게 뭐예요? 연결하는 거잖아요. 두 물체와 물체를 다 잘 연결해야지. 그거 잘못 연결해 놓으면 다리도 무너지고요. 삼풍백화점처럼 백화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땜빵의 은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않게 임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세상적인 과학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한 대로 계획을 잘해도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따라 그러면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누구에게요? 옆에 사람 친구에게? 나에게 그런 내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떴나요? 떴어요?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그럼 같이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밤 믿어지면 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자 목사님이 오시나 보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이름이 돌림이 순자다 보니까 여자 이름처럼 됐어요. 양자, 인자, 순자. 그래서 가끔 가면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여자 숙소에 저를 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양양자, 어질인자, 순할 순자. 양같이 어질고 순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방송에 은사를 주셔서 방송을 좀 많이 했었어요. 기독교 CTS라든지 CBS, 극동방송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해서 기독교 TV C채널에서 굿데이라는 뉴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보고 싶으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고 양현순 목사를 치는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하지 말고 졸릴 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잠자리 나오고 보십시오. 자, 엎드림
엎드림이 뭐예요? 영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뭐를? 꿈을 어떻게 하라? 올려라.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높게 펼쳐라. 그런 뜻 알겠어요? 이거를 또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엎드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야곱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기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비전 캠프의 주제가 엎드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 어떻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또 사보셨나요? 오, 용감하네. 로또. 이 로또 사는 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로또가 성경에도 나왔거든요. 찾아보셨어요? 로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여기에 롯도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이 분명하게 여기서부터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을까요? 믿음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롯은 뭘 따라갔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 땅이 기름지고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의 눈을 가지고 정욕의 눈을 가지고 앞을 본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알들을 꿈꾸고 행복을 찾아갔지만 그것은 뭐가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 되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열심히 사요. 몇 년 전에 로또 발행 10주년이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참 재미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이유가 인생 역전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대박이라는 말이에요. 대박이 아까 얘기한 게 아니고 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국민 한 사람당 얼마치를 샀나 이렇게 봤더니 평균 73만 원치를 샀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샀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73만 원치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10년 동안 판매된 로또 금액만 27조 원이래요. 놀라지도 않네. 27조 원이 감이 안 올 거예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예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 배웠나요?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죠? 확률이란 게 뭐예요?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숫자로 표현한 게 바로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의 전제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수치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확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 일상의 삶에 있는 거예요. 늘 가까이 두고 있는 게 확률이라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라는 건데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로 자동차 사고로 길 가다가 죽을 확률이 4,000분의 1이에요. 많은 날 벼락 쳐가지고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은 약 30만 분의 1이에요. 로또에 맞을 확률은 815만 분의 1이에요. 이게 잘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30만 분의 1인데 로또 맞아 죽을 확률은 815만 분의 1.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률에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 로또를 사서 일주일을 기대 속에 희망 가운데 보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헛된 희망이죠. 거짓 희망. 스스로 속는 거지. 그래서 참고적으로 로또 45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제일 많이 나는 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앞으로 혹시 사면 40번을 꼭 써야 된대.
40번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대요. 그것도 확률이에요, 확률. 자, 이처럼 815만 분의 1.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확률을 믿고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때로는 자기 인생을 걸고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매일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거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를 봅니까? 안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을 나가거나 야외 활동하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앱에도 일기예보 다 깔려있죠? 목사님 스마트 앱이 깔려있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사돈이 기상청장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기상청 체육대회 날 3년 연속 비 온 거 아세요? 아니, 기상청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비 오는 날 잡을까요? 비 안 오는 날을 잡았을까요? 비 안 오는 날을 골라서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려 3년 동안 연속으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예측을 하고 뭐 확률적 통계를 가지고 맞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맞추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확률에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정작 100% 확실하게 일어날 그 확률에는 사람들이 둔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확률은 얼마예요? 100%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확률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적용되고 100%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정확한 확률이, 아까 영적인 과학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를 한번 점검해보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바른 것을 믿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815만 번의 확률을 믿고 로또를 사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연히 일어날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 공생의 사역 이후까지도 이 로마 제국이 시작됐는데 이 로마 제국을 제일 먼저 초대왕 옥타비안, 줄리어스 시저라는 왕 알죠? 줄리어스 시저가 기초를 닦고 첫 번째 그 황제는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부터 시작이 돼서 뭐 티베리우스, 네로, 뭐 여러 이제 황제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서 로마,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시면 그 당시에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특별히 세계적인 유산으로 남아있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 한밤중에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그 지금도 보면 거기가 약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그 밑바닥에는 미로처럼 바닥에는 사자들을 갖다 놓고요, 짐승들을 갖다 놨어요. 일부러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사자와 인간의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자가 인간을 물어뜯고 죽어가는 모습을 해서 술을 마시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던,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미친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 원형 경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오늘날처럼 전기시설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붕대 같은 거로 사람을 뚫뚫 말아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인간 횃불로 쓰기도 했다.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특별히 로마는 황제의 도시였어요. 황제는 곧 뭐였을까요? 신이에요. 황제는 최고의 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말이면 모든 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도시에는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에 물건을 팔게 되는 황제의 신전에 먼저 그걸 바치고 그리고 나서 도시에 유통을 할 정도로 황제의 권한이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갈등이 일어날 때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시장에 물건을 유통하게 되면 먼저 황제의 신전에 그걸 바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시장에 사 먹으면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는 황제의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적 권위에 놓고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의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희 잘나지 않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 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내 이름을 페트로스 반석 베드로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하겠다.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에 흥분하셨을까요? 황제의 도시, 그 당시에 신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주는 바로 황제였어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를 여기면 그거는 황제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원효도량의 사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그 당시에 가이사라라는 곳, 가이사라는 시저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에 이렇게 가이사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엄청난 군사 도시가 그 안에 있었어요. 바로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그런 엄청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자굴에 끌려가고 목숨을 잃은 그런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 그리스도에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주신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족장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선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시선이다. 시선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다 실상이다. 내가 바라보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래요. 내 눈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상이 맺히면 그 시상에 보이는 것이 내 뇌 속으로 입력돼서 그게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보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눈을 감고 살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눈을 감고 살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게 참 죄송하다.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못 살아서 이 시대가 이렇게 폐역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황무한 이 시대를, 이민족을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변화된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그런 신문을 딱 펴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뭘 볼까요? 정치면을 봐. 여러분 같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뭘 봐요? 스포츠면을 봐. 연예인의 소식을 즐겨보는 사람은 연예인에 관한 소식을 봐. TV를 좋아하는 사람은 TV 시간표를 제일 먼저 봐요.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그것을 먼저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루 새벽에 눈을 떠서 저 잠자리 들 때까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솔직히 이거죠, 이거. 이 현대판 마귀. 목사님도요, 이걸 많이 볼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맞았어요. 성경도 스마트폰으로 제가 보거든요. 여러분, 아침 눈 뜨는 시간부터 스마트폰에 알람 소리 듣고 잠이 깨고 여기에 모든 자기 생활 계획을 여기다 입력을 해서 그걸 보고 살고, 또 틈틈이 신문 기사도 보고 여러 개 소식도 보고, 또 여러분 이것도 게임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요즘은 뭐 애인 없어도 살고 다 살 수 있대. 뭐 없으면 못 살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 근데 실은 이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스마트를 똑똑하게 만드는 폰이 아니라 무슨 폰?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폰이 되고 있어요. 잘 쓰면 스마트폰이지만 잘못 쓰면 나를 죽이는 폰이 될 수 있어요.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서너 박사님은 청소년기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좋겠다. 근데 이 없으면 이미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거를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날 신앙생활의 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교인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설교 시간에 뭘 열심히 보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지금 서핑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뭘 끄적거리면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지금 우리 많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뭘 봤을까요?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두 가지 입장에서 봤어요. 첫 번째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나사로에 걸어 나오라 하면 이 감았던 시체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다. 이거 실성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Almighty God, 이 세상에 못 이룰 것이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할 수 있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큼 큰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해요? 친구 만나는 시간이 중요해요? 성경 보는 시간이 중요해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중요해요? 양심은 좀 꺼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시선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딱 던져 고에 탁 누르면 낚아채서 해가지고 냄비에다가 딱 재더니 큰 거는 다 다시 놔주더래. 작은 것은 남비에 담더래. 거꾸로 하잖아요. 큰 거를 잡아놓고 작은 걸 놔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큰 거는 버리고 작은 거를 냄비에 담더래.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아니 왜 그렇게 당신은 큰 걸 보고 작은 걸 잡아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 냄비 사이즈가 이만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냄비 크기에 고기를 맞춰야 돼요? 고기 크기에 냄비를 맞춰야 되겠어요?
어리석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크기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못하면 누구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인 신앙이지만 믿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어떤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 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더라고요. 한편으로 이건 얼마나 상식이 안 통했으면 교회 표로 정했을까. 근데 실제로 상식도 안 통하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손가락질 안 당할 텐데, 상식적으로 못 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막 TV에서 보니까 육군 대장 부인이 갑질을 해가지고 그분 구속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자기 공간에서 일하는 그 공감녀에게 별걸 썩은 사과를 던지질 않나, 별짓을 다 했더라고. 소위 요즘 말하면 무슨 질? 갑질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육군 대장이 교회에 뭘까요? 장로님이시다. 부인은 뭐겠어요? 그러면 감사.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새벽기도도 한 번 안 빠지신 분 있어요. 그 공감매인 그 진술서를 보니까 새벽 4시 반에 깨어가지고 성경책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성경책은 지가 들고 가지고 군중병원 그 당번병원 들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통한 거예요, 안 통한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리더고 우리나라 2군 사령부 가면 최고였던 그런 자리인데, 별 하나도, 여러분 군대 안 가봐서 별 하나도 시작해 볼 텐데, 목사님 특공부대 출신 낙하산까지 탄 사람 놀리지도 않네. 별 하나가 뜨면 군대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별이 뜨면 자, 전화해. 군대 말로 별이 뜨면 산천초목이 떤다고. 우리 특공여단에 막 헬기가 하고 막 사령부에 딱 떠요, 조치원에.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청소를 시작해버리면 그 계단에 신주라고 있어. 정말 그 동으로 된 거 있거든. 그럼 닦아야 반짝반짝해. 어느 정도까지 닦아야 되냐? 닦고 이빨이 접어가지고 이빨이 딱 보이면 합격이야. 사람 밟고 다니는데 한 달 정도 그걸 닦아. 그리고 사령부 앞에 그 들어오잖아. 별들이 들어오는 길 앞에는 나무도 올라가서 낙엽은 다 따고, 그 정도 도색, 멀쩡한 건물 도색 다 새로 하고, 혹시 먼지 날까봐 숲에 숨어가지고 병사들이 막 물 뿌려 차 지나갈 때 먼지 날까봐. 그 정도로 높은 거예요, 군대에서 별이. 별 4개를 달아서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로의 표상이 되고 하나님 복 주셔서 장군까지 했다고 그렇게 간증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새벽 기도가 안 나고 산책 들고 그런 진술까지 다 갑질한 걸로 표현이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장군 되면 그러지 맙시다. 더 섬겨야지. 더 귀하게 여기지, 내 아들처럼. 근데요,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상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안 되는 건 문제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 되게 하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예수도 못하는 것처럼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라는 마귀가 찾아와. 실망이라는 마귀가 찾아와. 그래갖고 나를 정죄해. 너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잖아. 너 기도까지 했잖아. 그런데도 네가 원하는 만큼 성적도 안 오르잖아. 그런데 뭐하러 기도하냐? 뭐하러 교회 가냐? 이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낙심이 돼. 다음에는 열심히 더 잘 봐야지. 또 잘 보면 좋은데 또 원하는 만큼 한다면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나 봐. 내가 이러면 뭐가 되겠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우리가 해도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읽은 책 제목이 재밌어요.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이미 끝났어. 그건 누구의 소리라고 해요?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안 됐다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친다고 하잖아요. 실은 그 바닥을 칠 때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이 인생의 기회 가지고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원대로 안 될 때, 이게 막다른 골무에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우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끝이 바로 누구의 시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안 됐다, 나 이제 끝났다, 그건 마귀가 주는 소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출발점이구나. 지금부터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겠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안 돼,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하나님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들려주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너무나 좋아하죠,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먼저 봐야 돼.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된다, 그 말이 아니야. 그 전에가 중요한 말이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고백해. 나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 보기도 했다. 내가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다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속에서 뭘 배웠다고 바울이 고백할까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체념이나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몸에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그건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오냐, 내가 고쳐주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이 열받을만 하잖아요.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것,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선물 여기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질병 하나 먹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언제가 강하다고요? 막 내가 기운이 펄펄 나서 막 말씀대로 막 수백 명이 팍팍 쓰러지고 막 교회가 쓰러질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찔러서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학자들은 뭐 말라리아라고도 하고 안지라고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어떤 집에든지 다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는 머문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뭘 자랑했다고요?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약함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체험으로 빌립보 4장 13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 진학을 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터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원하는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교회 안 올 사람 하나도, 이 자리에 안 올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경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롬파 리파를 기억해야 돼요. 조금 더 4장에 넘어가 로마서 8장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외우고 사세요. 롬파 리파.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가로 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가로 열고가 뭐가 들어가요?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있고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성공도 들어있고 실패도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면 그 사람 하나님 잘 믿을까요? 잘 안 믿을까요? 목사님 경험적으로 봐도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갖춰지면 목사도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면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강남에서 목회를 했어요. 16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것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플레이스 개포동. 개도 포기한 동네를 개포동이었어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강남에 그냥 똥이나 갖다 버리는 그런 곳이 버려진 땅이었어요. 근데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강남에 개포동이 이제 개도 포기한 동네가 개도 포니를 타고 다니는 동네가 20년 차. 근데 요즘은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재건축이 열풍이 불어서요 11평짜리 아파트가 12억. 놀라지도 않아. 다 부잣집 그래서 왔나봐. 11평 아파트가 10억이 다 넘고요 30평대 아파트가 막 15억이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그 집을 못 사갖고 난리들이야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게 재건축이 되면 25억까지 올라간대. 놀래루야. 그러니까 막 불을 켜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걸 살려고 해 사람들이. 그것만 사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16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편하게 잘 지냈겠어요. 그죠?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저도 누릴 거 다 누리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서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으면 그 은혜를 알고 더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사들 인간인지라 자꾸 게을러지는 거예요. 목회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새롭게 한번 결단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목사 돼서 2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뭘 하면 제일 좋겠나. 개척교회 목사를 한번 해보면 딱 좋겠다. 그 코끼리 들어봤죠? 태국에서 조련사가 관광객들에게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100불을 주겠습니다. 막 사람들은 찌르고 별짓을 다 해도 코끼리가 꿈쩍도 안, 눈물은커녕 웃고 있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슉 나오더니 코끼리가 뭐라고 막 했어요. 갑자기 코끼리가 눈물을 툭 흘리는 거야. 뭐라고 했어요? 물어봤어. 아니 뭐라고 말했어요? 목사 그분 뭐라고 했대?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툭. 야, 그 조례가 이번에는 그런 코끼리 두 발을 번쩍 들게 하는 사람 내가 100불을 주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코끼리가 꿈쳐다 너한테 또 귀다 그러니까 번쩍 앞발을 들더래. 뭐라고 했을까? 너 나하고 개척교회 멤버 할래? 코끼리 두 발을 번쩍 들더래. 그만큼 한국의 개척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나이에 개척을 제가 도전을 했어요.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 부목사님들하고 편하게 하다가 다 부여먹고 저도 갑질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갑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부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고 말만 해주니까 막상 개척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주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워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그래픽 이런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워드 프로세스 설교문 작성하는 수준밖에 내 컴퓨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정말 갑질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늘 뭐 전도들 가서 전도하라고 막 밀어내기만 했지 내가 가서 실은 전도를 거의 안 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막 한데 제가 막 고구마 전도왕 뭐 이런 분들 제가 훈련시킨 사람이거든요. 이래봬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빡한데 내가 정말 나가서 많이 하지가 않았거든.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고. 근데 이제 교인이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 옆집 아줌마가 해준 거도 다른데 교인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즘까지 더운 날도 막 25층 아파트에 전도지 갖고 가서 막 뭐라고 하든지 말지 막 나는 열심히 25층도 다 전도지를 넣고 왔는데 밑에 내려보니까 청소할 아줌마가 나를 계속 따르면 다 빼갖고 모아왔더라고. 이거 붙이지 마세요. 나 밥줄 끊어줘요. 죄송합니다. 또 돌려주세요. 돌려받아가지고 그 아줌마 가면 또 올라가서 또 붙이는 거야. 당신의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래요. 저 양목사 괜히 뭐 고생한다? 사서 고생한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내가 이 개척을 안 해보고 천국 갔으면 참 하나님 부끄러울 뻔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 개척교회를 하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써주더라고요. 자네는 뭐 막 솔직히 많이 오면 부담스러웠어요. 왜? 목심만 가야지. 막 쫓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말귀도 잘 못하는 귀가 얻은 할머니가 왔는데 앉아만 있어도 막 신바람이 나네.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 걸 하나님 나에게 깨우치시는 거야. 열심히 듣든지 아닌지 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열심히 제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영성이 제일 빵빵할 것 같아 지금. 막 새벽에도 전에는 엄청 배고프고 새벽 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떤 때 나 혼자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제 부인하고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아요. 안 오니까 개척교회로 안 오니까. 그런데 제가 혼자 새벽기도 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독대를 하고 있거든. 전에는 맨날 막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교인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하고 누구하고만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할 말 다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내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보다 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가려면 개척교회 가야 돼요. 아멘? 저도 큰게 다니고 세봤지만 실은 교인 이름도 몰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는 친구가 큰 교회 목사인데 대형교회 목사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열받게 해가지고 멱살 잡고 싸웠대.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늘 확 인사하더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 목사님 멱살 잡은 사람입니다. 자기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근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한 사람을 향해서 뭐 어떤 때는 막 10분, 20분씩도 기도해. 담임 목사, 그 얼마나 복이겠어요. 오늘 다 개척교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야. 내가 보니까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큰 교 할 때는 저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내가 익숙한 것에만 늘 따라가려고 그래요.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바를 알지 못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목회할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금전적으로도 뭐 귀한 게 없었으니까 뭐 다 말아서 주니까 그랬는데 개척을 하니까 다 재정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헌금이 안 되니까 아직 자립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을 잘 하시는지 저는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산을 엄청 잘합니다. 얼마 전에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이 빵빵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벼락을 쳐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교회 전기공사를 갑자기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1대1로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 나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필이면 많구만 거봐요. 교회 십자가 탑에다 벼락을 쳐가지고 왜 생돈 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세요. 내가 그 원망투로 막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먹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친구 목사예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계좌번호 부르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부르세요. 뭐 이유는 알고 내가 불러야죠. 그랬더니 자기의 성도님이 목사님 개척교회나 선교나 어려운 일에 쓰시라고 돈을 보냈대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 개척교회 내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불러줬을까 안 불러줬을까요? 불러줬지. 새벽에 내가 하나님한테 따졌는데 응답인데 그랬더니 바로 쐈더라고. 남지도 않고 모든 교회는 좀 너무 크게 보내지. 딱 맞게 하나님은 계획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실지 몰라. 순간순간 지난 12개월 동안에요 넘치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계산을 좀 잘 못하면 좋겠는데 나처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넘치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시작하고 교회 목회하는데 시작할게 전도하는데 시작할게 하나님이 더도 알고 덜도 알고 맞춰서 치러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신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제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앞을 인도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큰 일꾼 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내 계획과 계산과는 달라요. 저도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계산으로 하면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세요.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몇 달 전에 재밌는 일은요, 갑자기 막 교회를 하다 보니까 돈 들어가는 일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얼마가 들은지도 몰랐어요. 지금. 갑자기 막 한 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대. 나보고 와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네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딸이 방할 때 제가 상담을 6개월 동안 상담을 해가지고 가출했던 여자아이 중3이었는데 가출한 아이를 제가 6개월 동안 데리고 상담을 해줘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시집가고 그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삼성병원에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이요, 장례 치렀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알고 필요한 게 있어요. 뭔데? 목사님 계좌번호가 필요해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계좌번호를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불러주세요. 이유는 알고 제가 불러줘요. 또 물어봤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번 장례를 은행 가운데 치르고 사람들이 공연을 받아서 부의금을 많이 냈는데 그 부의금의 11조를 목사님 개척교회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였을까? 에?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결혼식인데 또 결혼식을 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 계좌번호를 해서 왜요? 그랬더니 이번 딸 결혼했는데 축의금의 11조를 또 보내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막 이렇게 신묘막심하시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걱정은 다 기우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로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내 인생 그거 상관없어요. 제 친구들 공부 다 잘했거든요. 지금 이름 되면 다 할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걔를 부러워할까요? 걔가 나를 부러워할까요? 걔가 나를 부러워해요. 다 그래요. 일단 외모부터가 달라. 걔더라고요. 제가 몇 학년 친구예요? 제가 지금 5학년 5반이거든요. 근데 걔들을 만나면 한 7학년 5반 같아. 그 너 왜 이렇게 늙었냐? 그럼 그 친구가 하는 건 너는 왜 이렇게 젊냐? 너도 예수 믿어봐 임마. 예수는 젊어져. 진짜? 진짜 나를 봐 나를. 예수를 믿으면 젊어질 수밖에 없어. 왜?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고 나눠줄 생각하고 사랑할 생각하니까 엔돌핀이 팍팍 나오잖아. 그치? 근데 세상에 힘을 있고 돈을 있고 권력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만 해? 판사하는 친구는요, 대법원까지 간 친구인데 평생을 누구만 상대했을까? 죄진 사람만 상대를 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범죄자 취급을 해. 심지어 지가 그런 자기 마누라도 범죄자 같아. 어느 날 지 새끼들도 다 범죄자 같아.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게 나쁜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도 목사 될 걸 괜히 잘못했다. 제가 뭐라고 그러냐, 목사는 아무나 되는 줄 아냐 임마.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그 인생이 행복해지진 않더라고요.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하나님이 콧깃만 불면 확 꺾여요. 한 방에 나가더라고요. 저는요, 굉장한 사람들 장례식도 많이 치러봤어요. 국회의원 5선하고 6선에 도전자 떨어졌다고 열받아서 3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 장례도 치렀거든요. 5선 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데 6선에 도전자 떨어졌다고 열받아가지고 3개월 만에 가버리셨어요. 난 그분 장례 내가 확실하게 치렀죠. 그때 막 DJ 대통령 당선자도 오고 막 국정원장도 앞에 쫙 삼성병원 앉아있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권력은 다 들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휙 불면 한 방에 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셔야지. 내 야망을 위해서 정치하면 하나님이 한 발에 확 들어가시니까 정신 똑바로 들어가 주시고. 그 당시 DJ 대통령 당자가 그분의 다리를 보는 걸 굉장히 많이 쳤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사를 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목사님과 눈에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높으냐,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연예인도 많이 알고요. 옛날에 그 서태지 뜰 때 제가 그 사무소가 개업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막 그때는 전도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야, 너 이 음반에다 사인 100장만 갖고 와. 그러면 갖고 와. 그럼 학교 앞에 이거 우리 교회만 준다 그러면 애들이 500명을 막 그거 받으러 갔다. 그 사무실 한번 가면 애들이 한 4~500명 매일 그 앞에 있어. 막 나 따라가면 묻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막 난리도 안 해, 애들이. 근데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혀진 존재들이 되더라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죽을 거 없어. 내가 뭐 꼴찌서 2번째도 상관없어요. 꼴찌도 상관없어요.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닥이면 앞으로 뭐만 남았어? 올라갈 일만 남았어. 할렐루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올라가면 돼요. 바닥을 차 올라갈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안 죽으려고 발로 짚으면 죽어. 틀림없이. 내 물의 자용을 막고 그냥 푹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 바닥이 나와. 바닥에 발 딱 닿으면 어떻게 하면 돼? 푹 차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졸다 깜짝 놀랐지? 바닥을 쳐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의 끝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 실력, 내 능력은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잉어가 물고기 하면 코이다. 물고기가 코이. 코이는요, 집 어항에다 키우면, 집 안에다 키우면 손바닥만하게 자란다. 근데 이 자기 집 안에 연못을 파고 거기다 키우면 팔꿈치 막 50cm 자라. 근데 이 코이를 강에다 던져놓으면 놀랄래요? 뭐가 크기를 좌우한다고요? 그릇의 크기가 코이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실력도 있어야지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크기를 좌우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볼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안에 인생에 꿈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인생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기름진 땅을 찾아갔지만 멸망의 땅이 됐고, 아브라함 모래바람 부는 벌판으로 광야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 후손이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네,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내 입을 어떻게 하라? 기어이 믿음의 큰 꿈을 가져. 그냥 하나님, 저 그냥 구급 공무원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기억할 거면 장관 되게 되라고 왜 구급 공무원이야? 그지? 꿈은 크게 갖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뭘 해야 돼?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주대준 박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볼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사바다 망해서 거제도로 도망갔대, 밤중에. 근데 이분이 처음엔 교회를 안 했었는데 이제 놀 데가 없어요. 교회 마당에서 놀았대. 근데 교회 마당에서 노는데 교회 앞에 글씨가 하나 쓰여 있더래. 주 예수를 믿으라. 이쪽에는 그리하면 이렇게 그 말씀이 쓰여져 있더래. 근데 자기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주시시네. 주 예수? 예수나하고 같은 동성동본이구나. 그분이 궁금해가지고 같은 주시라고 친근감을 느껴서 교회 안에 처음 들어가봤는데, 야구 이분이 꿈을 가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이 비록 망해서 이곳에 도망왔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장차 열매롭겠지 일구될 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집에 가다니까 공부를 갔어요. 그런데 공부를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꿈이 생기더래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그런 계시 같은 걸 주시더래요. 앞으로 청와대 전산실이 생길 텐데 네가 무조건 들어가라. 그래갖고 그때는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을 텐데 학원을 다니면 컴퓨터를 배웠대. 근데 얼마 지나니까 실제로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청와대 전산실 직원을 공지를 한대. 자기가 직원 됐대. 됐게 안 됐게? 됐지.
거기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실력 발휘하고 능력하고 경호실로 발탁이 돼가지고 경호원을 스마트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컴퓨터 앱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경호실은 대통령 바꾸면 다 바뀔 게 관련데 이분은 4분의 대통령을 모셨어요. 놀래루야.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이분은. 그래갖고 청와대 경호실 차장까지 하고 그만두고 이분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청와대를 교회처럼 만들자. 그래갖고 막 청와대 실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쫓아내려고 저 미국 주대준 저 나쁜 놈 막 교회가 무슨 청와대가 교회인 줄 알아가지고 핍박을 하고 막 모욕을 넣고 그런데도 내 꿈은 우리나라의 심장부의 청와대에 예수를 심자 이래가지고 막 삼박선언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쫓아내려고 해도 자기가 나가지 못하더래. 무슨 말 하나님 막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대. 그래갖고 청와대 경호실 차장까지 지내고 딱 나오는데 6개월 동안 자기가 무직자가 됐대. 보통은 청와대 경호실에 따라오면 서로 픽업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야 카이스트와 총장, 부총장으로 카이스트 총장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거기서 꿈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 자기의 꿈과 비전을 주시더니 그래서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국회에 이 청와대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더래. 법을 잘 만들어야지. 법을 잘 만들면 더 허당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입성해서 내가 대한민국 국회를 한번 십자가를 내가 꽂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을 잘 되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건 짐승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 있어요. 그건 걱정하면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위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능력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21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어떻게 이루신다?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야. 이제 다 죽기 얼마 전에 있는 노인네와 마찬가지예요. 부인 사라는 90살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로마서를 보면 알고도 알았어. 몰라. 무식해서가 아니라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 알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고 능력 없고 다 알았는데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뭘까? 성경.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뭘까요? 성경.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온 나라의 추억의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읽혀진 책. 왜 그럴까요? 삼국지 100번 읽은 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아들은 삼국지를 10번 읽었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10번 읽어봤는데 아직 못 읽었다고. 목사들도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아멘. 진리의 등불. 밤길에 지금 밖에 나가면 캄캄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빛이 랜턴이 있어야 돼. 스마트폰 다 앱 켜고 불 켜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캄캄하면 넘어지잖아요. 빠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내 인생 가운데 꺼지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이 희미하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내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 등이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여러분의 인생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영어로. No Bible, No breakfast. 발음이 잘 안 되네. 목사도 영문으로 영문과 나왔거든요. No Bible, No breakfast.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먼저 읽기 전에 뭐 먹지 말자? 아침 먹지 말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신문 보지 마시고요, 성경 읽기 전에 TV 틀지 말고요, 성경 읽기 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거 하나만 지켜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복 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뭐가 같다고요? 등불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내 인생을 살면 하나님 여러분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갈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의 등불이 꺼지는 순간 내 인생도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경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읽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과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뭐 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뭐를 받을까요?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평안한 길을 버리고 개척의 길로 들어섰더니 경제적으로는 좀 불편해요. 모든 면에 불편해. 생활은 불편해.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훨씬 더 부유해졌어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는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이가 생겼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읽게 돼? 성경 읽고 더 많은 못 읽었던 책도 많이 읽게 돼. 그래서 목사님 하루에 한 권 책 읽는 게 목표야. 놀래루야. 그러니까 뭐 안 읽었던 사놨던 쌓아놓은 책을 매일 읽으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복이더라고. 큰 교회만 목회하는 게 좀 복이 들었는데 개척교회도 하나님 주시는 이 더 큰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일도 없어.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만 가면 교인이 눈에 쫙 다 들어와. 애들 이름까지 다 알아. 그 기도 제목까지 다 알아. 그냥 눈만 가면 착파가면서 새벽나무 기도하고 그냥 한 총각에 목사님 장가좀 가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가운데 좋은 분 있으면 손 드세요. 연봉 8천에 기아자동차 다니고 공고를 나왔어. 공고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장가를 못 갔대. 내가 그 말 흥분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런 결혼 전부 교회 이런 데 가봤냐 그랬더니 가봤대. 근데 왜 안 됐냐? 연봉 자기가 처음에 1억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님 8천으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1억 받는 사람이 내가 보니 나이는 37. 마음이 있는 사람 손드세요. 이따 끝나고. 근데 공고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했죠. 그 말 듣고 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5일 만에 신부감이 나타났어요. 신부감이 나타난 건 아니고 드디어 내일 12시 반에 빕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숙제를 못 풀었는데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만나기로 한 사람은 전문대로 특수교육을 해가지고 선생님이야. 너 그 친구 만나려고 그랬더니 처음에 난 거절할 줄 알았어. 그래도 공고생인데 그럴 줄 알았더니 얘가 믿음이 좋더라고. 목사님 그게 뭔 상관이?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죠. 그거 됐다. 그럼 내가 붙여줄게. 바로 날 잡아가지고 빕스 12시 반.
내일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럼 목사 양복 한번 얻어 입지 않겠어요? 연봉 1억짜리 중매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근데 내가 그 청년을 귀히 보게 뭔 줄 아세요? 연봉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가 되면 전도지를 갖고 와서 전도를 하는 거야. 병원 가서 전도하고 아파트 가서 전도지를 치고. 우리 교인도 아니야. 다른 교회 다니는데 오늘 찾아왔어요. 나를.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모금 줬더니 그걸 갖고 다 붙이고 전도한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 이름이 뭐냐 다 물어봤지.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장로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지. 그러니까 자기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지 그러면 그냥 자기 교회 나인대로 목사님은 기도 그냥 하는 말씀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내가 5일 만에 딱 불러가지고 이런 아가씨를 만나냐 안 만나냐 뭐 입이 쫙 벌어졌어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다가도 좋은 일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청년에게 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그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말씀 읽으라 그러면 뭐 하면 돼? 읽으면 돼.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 신앙생활은 딱 세 단어면 잘하면 돼. 단순, 지속, 반복. 같이 그럴까? 단순하게 하자. 지속적으로 하자. 반복적으로 하자. 반복하면 습관이 돼. 습관은요 우리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요. 자꾸 따지지 말고 합리적 호기심은 괜찮지만 쓸데없는 거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왜 선악과를 만들고 지식했을까? 그 궁금하면 나한테 오면 다 알려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구부질하다가 오늘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주의 말씀에 의하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내가 고기당 되는 전문가인데 에이 그 시간에 무슨 거기에 고기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씀에 의해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힐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가서 믿음은 뭘까? 마지막으로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게 뭐겠어요? 안주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은 벤처와 같은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공부 안 하면 실력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성령님도 시험 앞에는 벌벌 떠는 거야. 실력을 쌓으려면 기도하면 뭐 해야 돼?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실력이 절대 올라갈 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지혜가 점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학생인데 내가 머리가 넌 뭘 그렇게 나쁘냐? 그럴 정도로 머리가 안 좋았어. 근데 하여튼 믿음은 되게 좋아. 믿음 좋다는 말은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 아무 시간 성경 꼭 해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을 하면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지키는데 하나님 머리에 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볼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올 때마다 나한테 보고해요. 성적이 얼마큼 올라갔는지. 점점 올라가더니요 탑 클래스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뭘 시도해?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머리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정 씨가 돌아가지만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정 씨가 빈대처방이라는 게 있어요. 빈대처방 이분이 막 집에서 가출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했어요. 근데 내가 기어이 내가 성공하려고 네 번째 도전하고 성공했어. 그 도망쳐 나와가지고 인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는데 저녁에 잠자려면 빈대가 돌아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면 빈대를 퇴치할까? 아이디어가 떠올랐대. 책상을 갖다 놓고 책상 다리마다 배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물에다 내 다리 올려놓고 책상 위에서 잠을 자면 지가 물 건너 나를 못 물겠지 하고 탁 누워서 안에 갑자기 막 물들해. 그래서 보니까 빈대들해. 아니 빈대가 어떻게 와서 나를 물지? 헤엄치고 하나 불을 켜고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쫙 올라서 저 하늘에서 나를 전준을 하더니 거기서 탁 낙하를 하더래. 놀래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때 야 빈대도 저렇게 내 피를 바라 머리를 쓰는데 그래갖고 현대의료 차원 직원들한테 자네 해봤어? 그 말하고 못하는 이 빈대만도 못한 노짜기 대비인들 항상 그랬다는 거야. 빈대만큼도 노력도 하고 빈대만큼도 머리를 안 쓰냐 그 말. 그래서 그분이 자서전의 책 제목이 설교 제목에 시련은 있어도 뭐는 없다? 실패는 없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실패는 없어요. 실패는 어디 가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반지꼬리에 가면 있어요. 그때 실패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실패는 지워버려 있어요. 왜? 실패는 너무도 못 일어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라도 일어나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7번 넘어 다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면 그 도전하는 용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그 나이 86세에 이 산지를 얘기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든지 편안한 땅을 차지할 수 여호수아하고 같이 놀았는데 얼마든지 기름진 땅을 나에게 달라 그래도 될 사람이에요. 그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건 편한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를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도전하는 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모님 밑에서 그냥 헬리콥터 부모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요즘은 뭐 대학 쪽에서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엄마 품 안에만 살려고 그래요. 내가 우리나라 교육에 제일 불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언제까지 책임지면 될까? 내 생각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학교까지만 책임지면 돼요. 미국 같은 사회는 어디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까지만 책임지면, 하이스쿨까지만 책임지면 대학 때부터는 자기가 알바하고 학자로 론 얻어가지고 취업금을 갚아가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학교까지 학자금, 용돈 다 대줘야 돼. 그리고 또 장가가도 막 다 집 사줘야 돼. 전세금 대줘야 돼. 엄마들은 딸 씻고려면 매일 김치 담궈줘야 애 봐서 디스크 걸려가지고 교일도 못하고 평생 AS만 하는 거야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잘 될까? 그 부모 은혜를 알까? 알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교회 권하러 맨날 막 혼난 얘기만 막 딸이 지들은 이제 해외에 가서 엄마 보면 계속 애 보라고 그러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허리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병원 가세요. 왜 나한테 와요? 주일하다 병원 갔으면 내가 기도 좀 해. 애 보다가 주일하다가 잘못 나와. 여러분 극적에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꾸 부모 의존하고 부모 그 안에 머물려고 그러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멘? 갈 바를 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을 뵐 줄 믿고 간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법궤면 제사장이 발을 요단 물에 담그는 순간 물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주여 갈라주셔 백날 쳐내도 안 갈라져.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막 보리를 베르시기 요단강이 막 제일 범람할 때거든요. 그런데 물이 넘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자살의 길이지. 그런데 믿음으로 발이 닿는 순간 물이 그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엎드림 집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just do it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말씀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아멘. 나는 할 수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시간 하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못하는 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부터 마음에 붙잡고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해보세요. 내 지금까지 상대가 바닥이었어도 그 바닥을 치면 하나님이 나를 올라가게 하시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엎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그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실 거예요. 우리 찬양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